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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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잊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안 나올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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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린 것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커야 돼요. 이게 고백이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또 아멘 소리 몇 사람 하냐. 얼마나 훈련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신앙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하는 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느라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까지 걸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면서 슬픔은 네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이제 겨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빼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답변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적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은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 영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여러분 운동해야 되죠.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과 고지혈증과 당뇨 등을 갖게 돼서 건강에 위험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 영적 고지혈증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크리스천 채널을 통해서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과 영적 고지혈증에 걸려서 결단코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과 덕을 세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영적 운동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여러모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몇 끼를 먹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며칠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약 5분 정도 호흡을 멈춰보세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더 지나가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만큼 숨을 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요즘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숨쉬기 운동하는데요.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진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의 인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매우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풍족함이나 편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은 공고한 인생이요, 가련한 인생이요, 가난한 인생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인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이 줄이 없이 날 수 있습니까? 하늘 높이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의 줄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연이 곧 땅에 건너박질 쳐박히듯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나의 영적 생활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금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코가
속죄나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8절에 나와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겐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복음 전파의 진노를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귀신에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호침받은 여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자주 옥감장사인 누디아 자매 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매우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쓸 것을 공부하였고, 그리고 옆에서 수용 들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한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넘치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실상은 사랑만은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덕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와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가치가 있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가 없거나, 혹은 반대로 이전에 가치가 없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 즉 부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음식들이 요즘에는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옛날에 잡곡밥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가난하다 보니 쌀을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잡곡밥을 해먹는 사람이 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고구마를 좋아하지만 이전에는 더 좋아했어요. 겨울철이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항상 밥에다 고구마를 쪄서 학교 도시락에다 반드시 몇 개 넣어줬어요. 중2 때 제가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넣어준 고구마를 먹고 있으니까 같은 반에는 한 학생이 그걸 보더니 매우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여러분 한국에 있잖아요. 그 반에서 제일 가난한 학생 2명을 뽑아라. 제가 뽑혔잖아요. 내가 봤더니 고구마를 먹고 있더라. 저를 뽑더라고요. 돈이나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줬는데 뽑히긴 뽑혔어요. 요즘 고구마를 먹어보세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먹나 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되게 챙기나 봐. 고구마 먹네. 이러지? 예. 고구마 먹는다고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농담만 진담만으로 돈벼락이 한번 맞았으면 어렵게 나는 말을 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재벌지가 치고 금실 좋은 부분은 없다고. 어느 분이 그래요. 저만 말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지가 치고 금실 좋은 부분은 없대요. 한국 재벌 중에 형제간에 의가 좋은 가정이 거의 없다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겨루고 살아. 더 좋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어요. 소송도 불사하지 않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요? 돈이 많으면요, 자식이 위험해서 자식들에게 병원을 붙여줘야 돼요. 혼자 식당에도 못 가요. 돈을 다 못 쓰고 죽을까 봐서 없는 염려들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좋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 아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우 탐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을 빼앗으러 들려고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내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의 흔적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볼티모어의 어느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써냈는데 그 평가서의 내용이 놀랍게도 똑같았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사회학 교수가 이 연구조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25년 전 조사 대학생이었던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하라는 과제를 내놨습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200명 중에 죽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변호사, 의사,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교수는 그 176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장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사업가로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176명의 대답이 한결 같았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교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여전히 빛나는 눈을 갖고 있었던 이제는 나이 든 여교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요?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혹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gave nothing.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역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니지. 이 세상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남들을 해롭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사람으로서 참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죠. 권세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랑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지식을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 무슨 의미냐면은 거룩한 지식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남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야곱이 유나이도 요셉을 사랑했죠.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형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자질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지혜롭게 사랑하지 못할 까닭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지식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에 무조건 사랑하거나 무작정 야단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엔 젊은 얼마들이 자식의 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막 달려도 혹은 위험하게 테이블을 넘고 다니도 가만둔다고 하지요. 옆에 사람이 그 아이를 타려면 도끼 눈으로 노려보거나 혹은 심지어 어떤 젊은 얼마는 폭언을 마다하지 않는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 눈에 사랑하는 자식이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사랑하는 자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A와 상식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피차간에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숫자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서 숫자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뜻에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1은 하나님입니다. 그 일 앞에 나 0을 세워봐요. 나를 세울수록 어떻게 돼요? 0.1, 0.01, 0.001, 0.0001 더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앞에 둬봐요. 내가 0입니다. 하나님 1을 둬봐요. 그러면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점점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은 도덕적인 지각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랑까지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 간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는 죄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인기 있는 배우를 통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부추기고 있죠. 미화시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영화를 통해서 결혼밖에 사랑을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요즘 한국의 남자들은 그런데요. 자기 부인 놔두고 애인이 있으면 좋다네. 여러분, 도덕을 떠난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도무지 필요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도 있습니다. 반면에 감동과 유익을 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어 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급을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필요 없는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 아니죠. 남에게 감동과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지과 다른 판단력 있는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들의 가치가 변하지만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주고받아서 날마다 더 풍성한 사랑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들이 무엇보다도